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가 좀 거룩한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위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위기냐면 며칠 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광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 교단 총회를 비롯해서 전부 총회가 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총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결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뿐 아니라 통합측도, 순복음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를 대표하는 총회가 동일한 결의를 내린 거예요. 그 동일한 그 결의를 내는 것은 뭐냐면 10월 27일 날, 이 10월 27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이웃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27일이 영광교회는 이웃초청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한 태신자들을 모시고 여기에서 구원 천국잔치가 은혜롭게 열려야 되는데, 오후에는 이 서울 광화문, 그리고 서울 시청, 그리고 남대문 이쪽 일대에 200만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집결해가지고, 물론 여수에서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서울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경기도 일대에 있는 모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초교파적으로 결의를 해준 거예요.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독교 200만 명이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갖자.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어떤 주제냐면 주제가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이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길갈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수아가 이제 정복전쟁 났을 때 이 길갈을 거점으로 삼고 모든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짜면서 군사를 펴며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이 심장 중심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이쪽을 길갈로 잡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는 목적은 두 가지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역훈련 또는 교리대학 또는 성경 공부 또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간간히 흘렸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확대법,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저는 여수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긴박성을 느끼는 거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대충 흘려버리고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골든타임을 못 쳐서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대가 이 계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사실은 우리 자녀 세대가 안고 있고, 이 고민을 자녀 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자녀들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락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냐면 가정과 인격이 파괴되는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이 엑스젠더로 바뀌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미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이 젠더 갈등이 시작됐고, 이 젠더로 인해서 이미 이제 남녀의 이 구분이 뭐 평등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상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트렌드 대한민국 2025년, 저는 항상 이 트렌드 이 대한민국이 나오면 책을 빨리 사보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2025년 트렌드 대한민국을 사보게 됐는데, 거기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앞으로 모든 경계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경계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우리가 멈춰야 될 어떤 경계들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모든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경계 없이 선 없이 왕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 대한민국 2025년에서 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이 세계는 갈수록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모든 전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뭐 어떤 사회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혼란을 겪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 이게 부모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법으로 정한 건데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자녀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컸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뭐 또 좋은 시대가 오면 또 바뀌겠지 라고 하지만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잖아요. 오염된 상태에서 그 건져내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에 먹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한 방울이 먹이 다시 깨끗한 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오염되고 한 번 중독되고 한 번 뭐냐면 그 어떤 잘못된 이 사상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 사실은 그 자녀들을 다시금 우리 부모 세대가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자녀 세대는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자녀 세대는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지금 이 생각과 모든 사고가 사실은 안 맞거든요. 지금도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런 이 갈등에다가 이제는 엑스젠더 그 사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그 갈등이 큽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이지, 우리가 경험하고 되고 이게 법으로 이제는 부모와 자녀를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가 이제 앞으로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한국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 여러 통계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 3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0% 이상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 출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에 대한 어떤 쇼핑, 중독 이런 거에 빠져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현장 예배보다는 그냥 온라인 예배가 더 좋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그걸 잘 못 느낄 줄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연세점 드신 우리 분들,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할 때는 이 시청 또는 광화문에서 안 모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모였죠. 원래 지금도 여의도에서 모여야 맞아요. 그런데 왜 여의도가 아니라 시청일까요? 여의도에서 모여야 맞는데 이 여의도에 모이려면 1000만 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시대적인 문제에서 어떤 대안 능력을 가지고 1000만 성도가 모여서 자랑하던 때가 있어요.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미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동성혼, 이 보험을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혼을 가진 이런 피보험자 이 커플도 이제는 보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최근에 또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는 이제 성 선택권을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선택권을 이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성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지만 여자로 선택할 수 있고 여자지만 남자로 선택할 수 있고, 지금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 성 전환, 이 선택권을 갖고, 그리고 이 성에 대한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인식,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부터 가져오고 창세기에서부터 가져왔던 이 성, 이 생각들이, 사고가 바뀌면서 엉뚱한 시대로 갈 때 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이게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염려를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혼 반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혐오 발언이 되는 겁니다. 이 말 꺼내는 자체가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꺼내면 혐오 발언으로 해서 제가 고발 또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됩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되면 진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서느냐 서지 못하냐는 이런 기로에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참 끔찍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큰 교회들,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 앞서가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에 모이냐면 전부 시청 쪽을 향해 있고, 이 10월 17일은 종교개혁이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뜯어서 고쳐서 바꾼다는 이 의미잖아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정했다는 것은 이 그만큼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 다음 세대예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먼저 이 다음 세대의 부모인 우리가 이걸 갖다가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려워진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을 놓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10월 27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광교회 이웃 초청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 이 정말 이 10월 27일 이날을, 이 종교교육주일 이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서 진짜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또 이 두 가지 법이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고 좀 더 강한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부임하면서 제가 10년 단위로 목회 철학을 여러분에게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2010년까지는 제자훈련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진 꿈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훈련 받아서 다 평신도, 이 제자와 모든 이 평신도가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그 중심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이게 2010년까지 저 교회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120가정 선교사 파송 목표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제가 이제 세 번째 제 목회 철학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여러 다음 세대에 대한 질문들을 갖는데, 제가 다음 세대를 비전을 선포할 때는 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비전을 선포한 건 다른 세대로 바뀌지 않도록, 다른 세대로 바뀌지 않도록 이 목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세대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사사기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에서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40년의 그 말씀 훈련, 그 말씀 훈련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계대신앙, 쉐마 교육, 이 두 가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10가지 도덕적 삶 또는 어떤 윤리적 삶, 이 계명을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계대신앙이에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이건 뭐냐면 계대신앙이잖아요. 이 세마 교육을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 지침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7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침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건 바로 이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십계명도 가르치고 쉐마 교육도 가르치고 말씀 교육 가르치고 예배 교육 가르치고 기도 교육 가르치고 계속 그 훈련이었잖아요. 그 계속된 이 훈련이 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는 그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졌던 이 광야 2세대의 그들의 그 신앙이 사사기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있는지 안 이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부했던, 모세가 힘주어 당부했던 그 이야기가, 그 유언이 이 사사기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사사기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켜졌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떤 순간에 이 선조들의 그 신앙적인 삶이 이어지지 못해서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의 자녀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그 세대의 그 삶을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세대로 바뀌었을까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다른 세대를 바뀐 것은 첫째는 뭐냐면 이 선조들의 믿음이 후대에게 교육이 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잘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됐을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교육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광야에서 행하고 또 정복전쟁을 통해 행한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뭔지 알죠? 인간의 약점, 연약함 중에 하나는 끈기 없이 이렇게 끈기 있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이걸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아니, 2장 7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2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지금 이 가나안 이방인들의 이 문화를 받은 이방인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잘 섬겼을 텐데 2장 7절에서 2장 10절로는 그 짧은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생존한 그 장로들이 있는 한에는 잘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요, 유혹에 약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면 뭐가 보일까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고 생명을 다하는 이런 이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고, 이런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른 세대는 분명 처음에는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게으르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던 이 예배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장소에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제사했던 그런 장소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호기심, 이런 이 호기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선조들의 그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다 보니까 저는 3대 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3대 신앙을 사실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한 것을 알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보다는 또 저희 조부께서도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부의 그 신앙이 저희 아버님을 붙들어줬지만 아버님이 조부의 신앙을 뛰어넘지는 못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부친의 신앙을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때 그 시대의 그 믿음과 비교해보면 이게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세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대적인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런 아픔이 없을까요? 이런 영적인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이 재성은요, 유혹 앞에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얼마나 약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나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보니까 너무 보암직스럽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고, 그래서 그 선악과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재성이 있어요. 아담의 피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재성이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도 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목숨을 걸는 이런 어떤 강건한 믿음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제단을 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말을 듣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이걸 다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망각 증세가 있거든요. 근데 나쁜 것들은 빨리 잊고 좋은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꼭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것들은 자꾸 기억하는 이런 나쁜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선조들의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약해지니까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나안의 문화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아름다움, 그들의 어떤 화려함, 뭔가 성적인 이런 유혹과 이런 충동들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유혹에 이걸 갖다 뿌리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과 우리 자신을, 영육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영육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만큼 그 인간 안에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속에 들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런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 참 이 부모의 이 책임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참 이 부분에서 참 제가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교회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부분 다 교회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함께 보내고 학교에서 보내고 실제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1시간 또는 두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배우고 삶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이 교회 교육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 목사, 장로 또는 권사님 이런 믿음 좋은 분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분이라든지 이런 믿음 좋은 분들의 이 자녀일수록 굉장히 가치관에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 교회만 오면 우리 아빠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멘 이러는데 집에 오직 인본주의적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이 혼란과 이 가치관의 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체성이 많은 혼란들을 오게 되고, 근데 그건 누구냐면 결국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그들 그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반드시 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담임 목사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목회 철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정확한 교육에 대한 이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 참 교사상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내가 끌어안고자 하는 이런 참 교육상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더 중요해요. 부모는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기도로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돼요. 왜요?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만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고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인데 내 몸에서 난 자식, 나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정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전문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정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큐티를 또 만져주고 그 기도와 예배 생활을 도와주고 함께 신앙을 논하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르게 키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두 가지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는 잘 안 울어요. 다른 일로 울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고 운다든지 좀 마음이 상해서 운다든지 아니면 싸워서 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막 울어준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눈물은 안 흘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많이 흘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러 가시는데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울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모의 눈물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지 이 눈물이 다른 일로 울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 정녕 시시한 일, 다른 일, 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는데 진짜 중요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회하다 보면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금봉투에 보면 이 목사가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놨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막 거의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근데 그걸 다 읽고 나면 그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사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간접 목회, 저는 간접 경험이 많잖아요. 단연 목회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저의 간접 경험에 의하면 부모가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눈물의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한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그 위대한 그 성자, 그 신학자가 그 부모의 그 기도와 눈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울지 다른 시시한 것들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눈물이 낭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를 놓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다양합니다. 저도 아무리 헤아려봐도 도대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이 숫자, 이 이름이 몇 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실패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뭐 학자들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한 3만 명쯤 될 거다, 뭐 4만 명쯤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처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한 100명쯤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3만 명에서 4만 명이에요. 이건 뭘 뜻할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아브라함 하나를 쓴 거예요. 이삭 하나를 쓴 거예요. 요셉을 쓰고, 그리고 다니엘을 쓰고, 다윗을 쓰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저는 유학 시절 제가 태평양 앞에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수 앞을 바다를 보면서 살듯이 이 태평양 앞바다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면 뭐 서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평양에 사는 미국인들은 이 서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보면 알겠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서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근데 구분이 바로 돼요.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자기를 해서 세차게 날아왔다가 다시금 돌아갈 때 자기 몸을 넣어서 그 바다의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달려가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파도도 오지 않는데 열심히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100% 빠져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도를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파도를 얼마만큼 능숙하게 타느냐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거예요. 누가 잘 탈까요? 내 인생 앞에 오는 이 파도를 딱 그 정확한 그 타이밍에 내 몸을 실어서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가는 거, 그게 파도를 잘 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실 때 누구를 쓰실까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 다음 세대 비전을 가지고, 저는 이 다음 세대 이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유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다음 세대 이 비전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과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를 키울 때 가난과 싸웠어요. 전쟁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 배고픔과 싸웠어요. 그 가난과 전쟁과 배고픔을 싸우면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가 지금 그 수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이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그들은 고민하고 그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모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딱 품어주지만, 그런 그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은 이미 뭐 미국, 뭐 캐나다, 유럽 쪽에 이미 전부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빠른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방어하고 막을 이런 차단할 방법이 없이 그냥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10월 27일 이 종교개혁주일 날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진짜 적어도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때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우리 잘못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 때는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선책이 다음 세대 비전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는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학생들만큼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만큼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런 이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또는 이 성 정체성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또는 성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혼탁한 이런 어두운 이 시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좋은 의미에서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우리가 밀어넣고 방관하는 그런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다음 세대 비전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 비전이에요. 이 다음 세대 이 비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기도로 동참하면 좋겠고요. 이런 이 간절한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걸 지켜줘야지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는 내 자녀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자녀의 어떤 결정권을 이제는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저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하나가 정말 백이 감당하지 못하고 천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 작사 작곡하신 분이 우리 극동방송에서 PD신데 이게 처음 노래 작곡 작사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다음 세대에 대한 좀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는 좀 어렵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영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할까요? 세상의 희망인 세대, 이 세대 향한 하나님 사랑, 세상을 움직일 세대, 이 세대 향한 하나님 마음, 지금은 연약하고 보이지 않아도 큰 일으킬 세대, 기도와 말씀, 온전한 예배로, 기도와 말씀, 온전한 예배로